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지금 수련회 말씀 듣는 중인데요. 같이 먼저 한 1분만 중고등부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같이 한번 중고등부 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 귀 기울이시고 저 허락마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심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 만져주셔서 주님 만나는 복되고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섬기는 분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사시는 주님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부르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하실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예.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목을 제가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 예. 기도라는 게요, 참 이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기도한다는 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부터 배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기도 용사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지만은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제자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우리가 기도가 한번 배움으로 우리 인생의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철학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문 닫고 기도해라.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방금 6절에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해놓고는요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이라고도 밖에 가서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회당과 큰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그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칭찬과 상급 다 받았다. 예.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말이 뭐냐? 골방에서 기도해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들이면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오래 하려면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골방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동굴에서 그들끼리 있으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사람을 빗대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도가 익숙한 기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방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웃깁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갈림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댔잖아요. 그러면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골방 가서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엄청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기도하는 힘이 너무 빠지니까 예수님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약간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같습니까? 이게 기도해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너무 힘을 줘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힘줘서 기도하다 보면 눈에 모세혈관 같은 게 터지면은 피가 빗물 눈물처럼 섞여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예.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골방 기도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기도실로 골방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 말대로 하면 잘못하면 이해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은요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10,000명이 모였다 할게요. 예, 말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예,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한다 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골방 기도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런데 10,000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골방 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 할게요. 분명히 골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우리들이 정말 기도를 하려고요 골방에 들어갔는데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성공하는 기도다, 골방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묵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얘기하고 있다 할게요.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할 때 그렇죠. 집중해서 듣고 맞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요 1대1 기도 1대1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상관없이 나 전도사님하고 내하고 막 얘기만 쫙 하고 있으면 1대1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여기 집사님이 막 뭘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면요 전도사님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때려치아라. 제 목사하고 얘기 안 한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면요, 통하면요, 마음이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맞잖아요. 예. 우리 김성래 권사님하고 부부 꾸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말이 통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게 대화거든요, 1대1. 예. 그러니까 좋은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1대1로 만나게 되면서 뭔가 쫙 통하게 되면요, 기도하고 나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바로 골반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골반 기도란 대중이 10,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아니면 나 혼자 있든 주변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대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 골반 기도다. 아멘.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02편 1,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02편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죽을 맛인데 남 생각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남편 내가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남이라 해야 되나? 제매 하여튼 간에 어려워요. 나는 그런 거 신앙이 없어요. 예, 이거 안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도 예. 결혼을 하다는 게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결혼해라 했습니다. 예. 왜냐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고 누나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시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예.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너가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교회 나가주기만 하면 결혼해라. 결혼할 때 남자들 신앙 너무 좋은 사람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만약에 선교사 한다고 목사 한다고 막 그렇게 막 깝죽깝죽 거릴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영광이겠지만은 예. 그 여동생이 뭐냐면은 교회 가니까 따라가주는 남편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예. 안 따라가주는 남편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죄송합니다. 예. 훌륭한 거예요. 엄청 훌륭한 거예요. 예. 굳이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 골치 아파요. 이거는 또 담배 인상공사 다닐 때 월 700 이상 받았거든요. 예. 칼택은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요 비싼 카메라 이 렌즈 하나가 1,000,000원짜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담배 인상공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정권 바뀌면서 구조조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명퇴하도록 계속 압박하니까 명퇴를 하더니 이 명퇴의 위기가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부터 대학 교수 되기 위해서 논문 열심히 쓰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분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아가 한국에서 교수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줄 쫙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쫙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 사람 늦게 했거든요. 또 여동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를 늦게 낳았잖아요. 이 사람이 재주가 있나? 뭐 장사할 만한 재주가 있나? 사업을 할 만한 재주 있나? 예. 애는 초등학생이고 부인은 젊고 이쁘고 직장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거지 된 거 거지.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갈 때 기도할 때 아이고 사람 눈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는데 죽을 지경 되니까 하나님 앞에 펑펑 그 남자가 울면서 생각해 보세요. 최 목사가 울면 울는가 보다 싶으지만 그 남자가 예수 될지도 모르는 남자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개월 이상을 갖다가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그 펑펑 우는 기도를 갖다가 그냥 안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위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 동생도 울고 그도 울고, 가장이 되니까 무거운 그 짐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회개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때까지 지은 죄를 모두 정리해가지고 회개하고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1대1이거든. 1대1. 그래서 그 사람은 골방 기도에서 성공한 사람. 땡 잡았어요. 제가 그거요 간증하려면요 너무 많아가면 말 못하는데, 하여튼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아가 교수한다. 아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 그 과정이 전부 기적으로 하나님 밀어주셨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수 되고 나서 교만해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니까 남자들도 거기는 권사로 세우잖아요. 권사로 목사님 세우시더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들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려지는 그 기도가 아니면 윗선증이 외식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분이나 은밀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게 뭐냐 하면은, 은밀하게 우리 둘이 몰래 만나는 게 은밀한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 우리 둘은 괜찮아요. 내가 은혜 삼을 말고 다른 여자를 몰래 은밀하게 만나면 이제 문제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둘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몰래 말라가지고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 그 만남, 1대1 만남,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골방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도께서 좀 더 도우면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비유로 먼저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 할게요. 지사님은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멀리 여행 갔다가 우리 집에 밤에 늦게 그냥 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전화기 없으니까 연락 못하고 그냥 밤에 찾아온 거죠. 친하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가 너무 친한 친구니까 안 되겠다. 내하고 조금 덜 친한 친구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멀리서 여행 온 내 친구가 있다. 야, 먹을 것 좀 주라. 조금만 주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야, 나 옷 다 벗고 자고 있다. 우리 애들 다 자고 있어. 피곤해.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 줄게. 그냥 자라 해라. 그래 얘기했어요. 덜 친하니까. 그 내가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내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면은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깰까요? 안 깰까요? 안 깰까요? 깨겠죠?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겠죠? 뭐라 하냐면, 야, 빨리 주고 말아라! 그러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선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간청하고 자꾸 요구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더라. 그거 얘기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간청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간청. 얼마나 간절하게 찾느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버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했냐면은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막 부르짖기도 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을 것 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있는 골방 기도를 합시다. 네, 이것이 기도의 응답 비밀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또 기도하라 하는가? 7,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기도를 굉장히 제한해버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 길게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뭐 3시간씩 하고 4시간씩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실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를 오래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바탈로기아라고 해가지고 말을 더듬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집사님 뭐 얘기하는데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 없는 말하고, 그래요? 예. 이제 전도사님 이쁘니까 전도사님 보고 있고,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그러대요. 비행기 탔는데 옆에 마누라가 앉았는데 이 남자가 마누라는 안 보고 옆에 이쁜 여자를 쳐다보니까 마누라가 열받아가지고 탭 같은 거, 탭 같은 거로 남편 막 팼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면은 집사님하고 나하고 탁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사님 이쁘다고 보고 있으면 영혼 없는 대답만 씩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탭은 안 던지겠지만은 하나님 거기도 안 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마음과 믿음이 없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러면서 내 체면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미사역으로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그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미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25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두고 중언부언 막 자꾸 이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간단하게 해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 나 지금 돈 필요해요. 나의 문제 이거 해결돼야 돼요. 끝. 간단하게 해라. 제가 터키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여행객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놀았어요. 그래 6개월 동안 벌었던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막 침나두로 댕기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은혜 사모가 이제 아기가 이제 미래가 들어선 거예요. 이제 출산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2칸, 거실 하나, 방 하나 이었는데 최소한 방 2개, 거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은 아닌데 그냥 허름하지만 이제 그런 넓은 공간으로 갔어요. 갔는데 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사 위해서 수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딱 한 달 비용만 남았는 거예요. 100만 원. 예. 아껴 쓰면 100만 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애기도 낳아야 되고 장모님도 오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 사정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생활비 한 달밖에 없어요. 한 달 그밖에 없어요. 아는 낳아야 돼요. 생활비 없어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반복적인 기도로 보면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때는 내한테는 절실했다. 이거는 이 문제 이제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자비랑인데 뭐 돈 대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9.11 사건 이후에 한 팀을 딱 바뀐 거예요. 제가 프리가이드였는데 주여 이거 잘 되게 해주셔서 잘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면서 그 회사 소문 나가지고 몇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회사에 너무 유익을 자기 가이드들보다 더 많이 배로 남겨주니까 저한테 스케줄을 주는데 순식간에 3개월까지 딱 차버리는 거예요. 3개월. 그때 대부분 다 놀고 있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거다. 3개월까지 다 차버리는 거예요. 3개월간에. 그래가지고 가이드도 정신없었어요. 장모님 맞이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많이 기도했던 거 아니고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3, 4일 만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마라.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막 빌면서 목욕제기 해가면서 물론 그런 정성은 배우겠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막 빌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가 다른 이유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딸로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해주신다. 제 딸들이요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질문. 제 딸들이요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요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요 잘해줘요. 뭐라고 하느냐 와가지고는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아빠 필요한 거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대놓고 바로 얘기하겠어요? 둘러서 한참 얘기하면 안 해줘요. 신경질 나가지고. 대놓고 바로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 아빠 설빙 먹고 싶다. 설빙 사줘. 끝. 내가 사주면 뽀뽀해줄게. 끝. 다른 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제가요 딸이니까요 알았다 바로 응답입니다. 알았다 했지? 언제 갈까? 하면 조금 이따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까지 가가지고 설빙이 황성동에 있었는데 문 닫아가지고 시내까지 갔어요. 아니 딸이 요구하니까 아빠가 요구 그냥 해주는 거예요. 걔가 요구할 때 아빠가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얘기할까요? 안 해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얘기할까요? 해줄 걸 당연하게 믿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하고 딸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구할 때 아버지가 해줄 것을 믿고 그냥 강구하는 거예요. 땡강 지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찾아갑니다. 한나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원기도까지 합니다.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서원기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기도를요 짧게 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했대요. 한나의 기도가 한참 기도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입술을 보니까 13절에 뭐라느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처음에 소리지르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묵상해서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참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몰입된 거예요. 몰입 딱 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입술은 소리가 안 나면서 입술은 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저거
술 먹었나? 이 말은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망했던 거예요. 지도자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했냐면은 기도의 세계를 모르니까 야, 포도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술 끊어라. 네. 이게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 딱 하면요, 상처받아요. 안 받겠지만 받는다 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똑바로 해라, 그게 기도가. 그러면 상처받죠. 안 받는다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런데 한나가 뭘 합니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요, 골방 기도이면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 그 기도만 하면은 기도 응답은 무조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1:1 기도가 되는 골방 기도의 비밀도 간절함이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께 마음이 떨어지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기도에서 상황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요셉 마리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월요일 날 밥 먹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터키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요셉 선교사님하고 마리아 선교사님 막 끄집어서 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제가 그리스 국교에서 버림받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뼈에 새길 때까지. 예. 그러면서 이스탄불로 찾아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 선교사님은 자기가 전화 받아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서서파게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뭐냐면요, 처음에 미국 갔죠. 터키 말이 안 되죠. 영어 못하죠. 이 문제예요. 3개월 만에 갔는데 그때는 상처가 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할 때 요셉 선교사님은 자기가 그래 했기 때문에 내보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다 했었는데, 이스탄불의 버스 터미널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라라고 막 지시를 해주고, 내가 3개월 지리도 모르는데 그 복잡한 동네거든요. 그 길을 찾아갔어요. 버스 터미널 하니까 서울의 강남역에 있는 터미널 이런 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국제 터미널이에요. 왜냐하면은 불가리아, 그리스, 다른 나라로 그 차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터미널을 갖다가 겨우겨우 찾아가가지고, 안 그래도 터키 말이 안 돼 초 긴장하면서 막 터키 말 쓰면서 그리스로 가는데, 그리스 가는 차를 타는 순간에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여권을 보더니 안 된대요. 왜요? 중국 사람이래, 내보고. 여권이 위조래요, 위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한참 영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화가 나서, 야! 나 간다! 다시 터키로 소리 지르고는 터키로 들어가는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터키 국경에서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터키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내가 터키 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중국 사람 같이 생겼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아니는. 그러더라고요. 열 얼마나 맞던지. 우리 어려서 한번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했더니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사람이 터키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은 터키에서 잘 봐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권 보더니 왜 안 되냐 했더니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그날 왔기 때문에 너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2월달. 얼마나 추운 줄 아십니까? 황량한 들판이에요. 잘 데 없어요. 예. 너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요셉의 선교사님에 전화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다니, 세상에. 뭐라 했냐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해결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그랬어요. 와, 진짜네. 그래서 내가 요셉 선교사님 절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그 상황 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겨울에 화장실 가서 쪽으로 앉아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돼요? 하룻밤 여기서 지내야 됩니까? 벌벌 떨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에휴 모르겠다, 한 번 더 가보자. 갔는데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여권 찍어주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권 탁 내밀었더니 얼굴 보더니 카자흐스탄 사람인 줄 알고는 문제없다면서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과했는데, 그때 그 기쁨은요, 이거 외국에서 한번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 기쁨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미션이 시작되잖아요. 국경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까지 택시 타고 50분인가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스탄불까지 들어와가 복잡한 이스탄불에서 요셉 송사님이 사는 저 루멜리 사는 저 산골짜기 사는 그까지 찾아가는데 정말 미션이었어요. 미션 임파서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큰 그게 있냐면요, 담력이 생기냐면은 세상에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집을 찾아갈 수 있다. 그때 내가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삼하고 이태리 여행하고 로마 여행할 때요, 밤에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이상한 데를 간 거예요. 그 은혜사모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빨리 물어봐라, 뭐라 카노? 뭐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왔더니 뭐라 카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처음 그런 일이 당하잖아요. 내가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 두고 간다. 내가 알아서 한다, 따라모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타서 원점으로 가서, 원점에 가가지고 다시 한국 식당 가서, 자, 한국 사람 말 되니까 물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래요. 다시 물어가지고 딱 그 자리에 내려가지고 목적지 찾아가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그 기도, 예. 그게 바로 골방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1:1 만남 있는 기도, 골방 기도 좀 해라. 주음부은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습관이 되면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요 전부 기도 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기도 참된 제자의 첫걸음이다. 비록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게 못하고 예수님처럼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세계로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먼저 한번 더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 제목을 몇 개씩 던져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면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드리겠는데, 먼저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신디에서 먼저 좀 해주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중고등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1:1로 주님 만나는 그 골방 기도를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